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길고 길었던 율법 조항이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세부적인 율법 조항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각자에게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율법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세우시면서도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은 죄에 따라 태형을 맞을 수는 있지만 그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곡식 떠는 소에게까지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뿐 아니라 함께하는 동물의 삶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어 형사 취수 제도가 나옵니다. 각 가정에는 기업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땅의 경계표인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셨기에 형사 취수법을 통해 기업을 유지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만약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그의 집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립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발은 사회적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공개적인 조롱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25장 후반절에는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은 무자비하고 야만적으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들이 진멸되어야 했던 것은 그들이 행한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악행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의하여 볼 것은 하나님은 특정 민족에 대한 적개심을 영원히 갖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안식하게 하실 때에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십니다. 26장은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12장의 예배 규정으로 시작해 26장에서 예배 규정으로 끝납니다. 예물 규정은 18장과 14장에서 이미 다루어졌지만 26장은 예배의 맥락에서 예물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물 드림은 예배 행위의 절정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확언하였으니 당신도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은 그저 꽃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가 혼재된 것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7장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 세겜에서 언약 체결식을 가질 것을 명령합니다. 세겜에서 이루어질 언약갱신 의식은 가나안 땅에서 시내산 언약을 재확증하는 의식입니다. 세겜 언약의 특징은 그리심산의 축복에 대해 화답하는 장면은 생략되고 에발산의 저주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축복에만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주도 분명하게 실현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축소되고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가 희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걸음에서 하나님은 그 균형을 갖추기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공의 안에 사랑이, 사랑 안에 공의가 공존하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법이 무자르듯 칼같이 정해져 있으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공의를 드러낼 수 있고 공의를 드러내면서도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하는 삶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예수를 닮아가는 여정인 것만은 확실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